제가 몇 주 전에 필리핀 TD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역할은 어시스턴트 스피리추얼 렉터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 스피리추얼 리더하고 찬양 인도자 두 가지 역할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거니와 TD는 약속상 무슨 프로그램인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TD가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밖에 없고 저도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까지만 하자면, 제가 그 두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돌아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 동안이나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을 때 다음 순서가 준비되었는지 아무리 궁금하다 하더라도 제가 내려가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고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이 준비가 됐어요. 뒤에서 막 사인을 보내면 내 순서가 끝났구나 하고 찬양을 멈추거나 하던 말을 멈추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인이 없으면 했던 찬양 또 하고 했던 찬양 또 하고 준비될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말도 했던 말 또 하고 없는 말 막 지어내서라도 그 시간을 때워줘야 하는 게 그 상황들인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와 뒤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각자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믿어줘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그분들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횡설수설을 하면서 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 사인을 보낼 때 준비가 됐구나, 나 이제 끝나서 내려가면 되는구나. 근데 뒤에서 사인을 어떤 사람은 됐다고 사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멈춰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이거는 TD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역이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연합해서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안에 마음을 합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했으면 좋을까,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사역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느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너희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에게 표현하시는 거죠. 바로 이어서 두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 공동체에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 혹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신앙을 지켜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28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자는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기도 하지만 주로 외부에서, 공동체 바깥으로부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위협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여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은 사실상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가정교회면 가정교회가 힘을 합치고, 그룹이면 그룹이 힘을 합치고, 교회면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괴롭히는, 어렵게 만드는
그룹을, 가정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나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합치셔야 된다고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를 믿지 못하니까 같이 힘을 합치기보다는 나 혼자서 뚫고 나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할 때는 옆에 같이 있는 성도들과 속도를 맞춰서 같이 손을 붙잡고 걸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내가 해결하면 돼 하면서 앞으로 훅 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 사람만 힘들고 그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힘을 합치지 못하고 어려운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신뢰함에 따라서 또 다른 나의 삶 가운데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동참하고 이겨내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말이죠, 공짜로 얻어지는, 거저 얻어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거스르는, 혹은 공동체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불편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면 슥 도망가죠. 싹 피해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싹 피해가고,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뒤에 있던 사람이 그 고난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나는 피했으니까 됐지 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고난을 피했지만 혹여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옆에 가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안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저 높은 산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적어도 일정 부분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왜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선물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바닥에 내려놓으면 정말 그 선물이 필요한 성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놈들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저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으로 인해 그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곳, 혹은 조금의 고난이 필요한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열심을 다해서 그 선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것들이, 사단의 세력이 그 선물을 빼앗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겨내야 할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만 이겨낼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0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바울이 겪었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싸움을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로, 너희들도 알고 있다. 바울 또한 빌립보 성도들의 은혜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또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 또한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내자 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나쁜 면에서 참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인데 굉장히 표현이 없고 무뚝뚝해요. 그래서 아침에 혹은 낮에 저녁에 같이 가족들이 식사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간장 가온나, 소금 가온나, 이 이상의 칭찬, 이 이상의 무슨 말을 하지 않으세요. 혹은 저희 아버지가 어쩌다 보니 습관이 국 없이는 밥을 안 드시는 습관이 배겨가지고 어느 날인가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바빠가지고 국을 못 끓였어요. 아니면 국을 이미 몇 끼 전에 끓여놨었는데 쉬어가지고 갑자기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국을 못 먹으면 저희 아버지는 상을 이제 살짝 물리고 뒤돌아 앉으세요. 어렸을 때 그게 어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저희 장인은 전혀 거꾸로 해요. 뭘 드셔도 내가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었네, 야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어느 누가 봐도 거짓말이거든요.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많이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가정교회 초대를 받았어요? 함께 식사를 해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만든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더 맛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음식 만드는 분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답고 착한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배어나와야 돼요. 근데 습관이 안 되니까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상대방의 기분을 잡치는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입에 하나님의 착한 언어들이, 거룩한 언어들이 배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또 서로 친절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서로를 혹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역하는 가정교회 그룹 식구들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성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 질문 다 예스가 나오십니까? 예스라고, 네라고 대답하기에 조금 부끄럽지 않으세요? 혹은 이렇게 네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오시지는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에
서스럼 없이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죠. 가끔은 채찍질 하듯이 쓴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을 보면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다, 더 힘내라 하는 그런 권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성도들을 향해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셔야 되고 격려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격려하는 것보다 지적질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어머 잘 만드셨어요, 너무 이쁜데요 하는 것보다 저게 좀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삐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김이 빠지게 지치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사람의 그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남을 나 혼자 그냥 살게요,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으로도 벅차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용상 그분의 하루를 살펴보면 여유 시간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너무 벅차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저의 하루를 돌이켜보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하루에 적어도 10분, 20분은 시간을 할애해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시간이, 그럴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제할 때 성령으로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교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나마 세상의 나쁜 습관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습관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 서로가 친절과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교회가 더 빡빡해요. 교회 안에는요, 신앙생활 혹은 믿음의 어떤 깊이가 1인 사람부터 100인 사람까지 골고루 있거든요. 신앙의 깊이가 100인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1인 사람을 만났을 때 힘들어해요. 불편하고 참 이렇게 같이 교제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100인 사람이 1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앙의 깊이가 1인 사람들끼리만 모여 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수준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혹여 내 신앙의 깊이가 좀 깊고 남에게
나의 사랑을, 신앙을 나눠줄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직 1이나 2나 3에 있는 수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알아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90, 80 이런 사람들끼리만 놀아요. 그러면 교회가 홍해 갈라지듯이 반으로 뚝 갈라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게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신앙을 나누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질문들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첫 단어가 그렇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지 4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2절에 가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신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내 기쁨을, 바울의 기쁨을 혹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날마다 애쓰고 있는데 잘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또 몇 가지 충고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같은 사랑은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향해서 가요. 보통의 사랑은 서로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랑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질이 나쁜 사랑이나 혹은 문제가 되는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2장 3절에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의 자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건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물론 교회 말고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세상의 자랑이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용납해 줄 수 있을 만큼만 자랑하시라고요. 막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다가 앞에 앉은 분들이 시계를 자꾸 보거나 전화기를 자꾸 보거나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끝내야지. 끝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당신이야 집에 가면 편하겠지, 행복하겠지, 뿌듯하겠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사랑, 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우리 일심을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번째는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자. 나만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높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 배가 부르면 끝이에요. 물론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남을 높여드리는 일이, 남에게 이익을 베푸는 일이 쉽지는 않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교회거든요. 교회라고요. 교회라면 내가 기쁜 만큼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기뻐야 돼요.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도 않는데 교회에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제가 너무 혼내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줄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높여줄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의 자녀들을,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높여드릴 때 그 가정은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이나 우리 안에 이기심이나 우리 안에 나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서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섬기며 서로 아껴주는 하나님 안에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슬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갖고 나가야 되겠죠. 오늘 또 권상욱 목사님께서 주신 또 말씀 또 잘 기억하시고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섬겨 나간다면 우리 은혜 한인교회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과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만난 것 참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께서 복된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섬기시는 모든 공동체들마다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또한 섬길 때에 정말로 모든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빅베어 산장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든 캔디데이트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기로 또한 힘쓰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할 자리를 잡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GTD 지금 빅베어 산장에 계시죠. 그래서 그 연약한 눈과 성대를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더운 날씨 가운데 강건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 EM 하이스쿨 토니오 또 알렉스 윤 전도사님과 테드 최 집사님, 최조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 이 푸네 지역에서 또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과 또 손 선교사님 또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